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 한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의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해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오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33장부터 48장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비록 심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존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의 말씀에서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째 그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째 해 첫째 달 14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권능으로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2장 말씀에서 회복될 성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에 들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성전 동문을 통해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 동문을 통해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사독의 후손 레위 사람을 회복하셔서 성전을 섬길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직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다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때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땅을 다시 나누어 각 지파의 유산으로 삼을 때 먼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살아갈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그 땅에서 토하여 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은 그 중에 성전에 속할 땅의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 곧 성전의 위치는 나라 전체의 중심에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성전이어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회복 공동체의 삶이 이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된 회복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라,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이제는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행과 탄압을 그만하고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통치자로서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에서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폭행과 탄압과 억압과 착취를 그만두고 공평과 정의와 공정한 저울과 에바와 밭을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공동체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서 그만두어야 할 것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위치에서 언어의 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아비로서, 어미로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수고한 대가 이외에 어떠한 이익을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얻는 착취를 그만두라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평과 공의가 흘러가도록 분별하고 관리하고 조정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한쪽으로 누군가에게만 흘러가는 불평등을 조정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어 공동체 안에서의 불만을 잠재우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공정한 저울로 평가하라고 하십니다. 내 사람이라 하여, 내 식구라 하여, 내 가족이라 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회복된 주의 성도로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흘러가는 회복된 공동체가 다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백성들과 군주들에게 예배의 본분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며 백성들이 속죄하기 위해서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 것들을 13절 이하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예물을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는 군주의 본분인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추어 하나님께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이 정한 모든 정한 명절에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한 절기인 주일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0주 동안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드린 예배가 너무 길어져서 영적 침체가 온 분들도 있다고 말씀들 합니다. 나아가 코로나를 극복한다 해도 이제 예전과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들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회복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백성들과 군주들의 본분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적 침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모이기를 패하면 영적 침체가 오고 그 육체는 힘을 잃고 일상은 망가지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복 공동체로서 마땅히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든 함께 모여 예배하든 우리가 드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회복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로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복하여 살아가는 회복 공동체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라,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본분을 다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된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의 거룩한 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공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저울을 교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억울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